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시리즈가 끝나면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말씀 나누고 또 시리즈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 9월 말까지, 아마 9월 말까지는 제가 할 것 같은데 5번에 걸쳐서 베드로 전서를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표현인데, 그 표현에 좀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서투르다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가끔 잊는 감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실 때 일생 살아온 것을 생각하시든지, 요 몇 주간 동안을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생각하시든지, 참 이게 감사하다 하는 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참 이거 감사하지. 뭐 오래전으로 치자면 내가 예수 믿은 거 참 감사하지. 혹은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나를 인도해준 누군가 감사하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감사하다.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그저 한 10초 동안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요즘에 자꾸 생각하면서 이거 참 감사한 거지. 이렇게 큰 거보다 이렇게 구체적인 게 더 좋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 인생 감사해.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 또 누구에게 그분 참 고마운 분이야. 이거보다 그분의 이것 때문에.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감사 제목이 많아지는데, 큰 덩치로 생각하면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그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은 고기를 잡는 그물로 비유하자면 그물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다 새버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긴 한데 다 새버려서 진짜 디테일하게 감사할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생각해야 우리 속에 그 생각이 쌓여서 행동도 되고 내 의식, 내 삶이 되는데, 생각을 자꾸 하려면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고맙지, 이게 좋지, 이게 감사하지. 누군가 어려워서 저 사람 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 한번 도와줘야지.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그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저 집에 쌀을 한 가마니 갖다 줄까? 아니면 저 아이들 먹을 것 좀 사다 줄까? 저 집에 뭐 밥이나 겨우 먹지 뭐 제대로 고기나 먹겠어? 고기 한 근이라도 사다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계속 했는데 실제로 안 했어요. 그러면 도와준 건가요? 안 도와준 건가요? 안 도와준 거죠. 도와줄 생각만 잔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내가 도와준 것처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다른 얘기지만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그래요. 순종하는 것도 그런데 오늘은 감사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한 생각이
고맙다, 누구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저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고마워, 정말 감사해 생각만 자꾸 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즉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면 생각과 표현 사이에서, 즉 표현은 행동이죠, 생각과 행동 사이에서 우리의 고마움이 실종돼 버리고 말아요. 생각은 100을 하고 행동은 하나 둘 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조금 하니까, 그러더라도 생각한 것을 자꾸 표현해 주는 거 좋습니다.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게 뭡니까? 언어잖아요. 언어. 말로 고마워요 하는 거.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밥 차려주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를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다 신이죠.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을 믿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보면 앞에 앉은 사람하고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항상 두 손 모으고 잘 먹겠습니다, 고맙게 먹겠습니다, 그 말을 표현하거든요. 대상은 없지만, 대상은 때로 없지만 표현을 합니다. 우린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을 자꾸 디테일하게 하시고 이걸 발전시키시고, 그리고 고맙다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말의 표현,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말의 표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때는 손 붙잡아 주면서 고마워요, 어떤 때는 표정으로, 어떤 때는 아까 제가 도움의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 고마워서 사탕 하나라도 혹은 밥 한 끼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적절하도록 표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고맙다는 생각을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생각이 표현으로, 행동으로 발전하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꾸 발전해야 지금은 한두 번 수줍어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고맙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고맙다는 생각과, 즉 감사의 생각, 감사의 표현, 행동 방해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당연하다는 생각.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고마운 것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밥 해주는 거 아이들은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 당연한 거 아니죠. 고마운 거죠. 아버지가 이 밖에서 수고해서 물질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공부시키면 아이들은 그 고마운 줄 잘 모르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죠? 자기들이 아버지가 되고 자기들이 어머니가 돼보면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하고 그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우니까 진짜는 고마운 건데 고마운 줄을 잘 몰라요. 언제 고마운 줄을 알게 되죠? 좀 죄송하지만 한 분이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먼저 가시거나, 그러면 혹은 출장을 가서 어디 여행 가서 혼자 살아보거나, 그러면 그 빈자리 때문에 그게 이랬었구나, 고마운 거였구나. 그러니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하는 것 둘째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고마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맞아, 그거 고마운 거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에게 이제 페이첵을 주십니다. 페이첵을 줬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안 갖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페이첵을 받으면서 내가 당연히 한 거 대가를 받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서로 고마움으로.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있는 거야. 고마운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회사가 있기 때문에 또 내 삶이 있는 거야. 고마운 마음으로.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면 고마움을 찾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자꾸 잊어요. 그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고마운 줄을 잊습니다. 대가와 상관없이, 가까운 것과 상관없이 고마운 건 고마운 겁니다. 그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고마움은 생각에서 표현으로 발전하게,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누구에게?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주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고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갓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is my God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소문자로 쓰면 우리가 알잖아요. 영어 소문자로 쓰면 다른 우상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야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말할까요?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여러 번 알려주시는데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발음 야훼.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호흡할 때 먼저 나는 소리의 그 호흡의 그것을 따라서 야 하고 호흡을 들이마실 때 그래서 야훼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든 없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인간이 그냥 숨 쉬어서 처음 내뱉는 이 발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참 귀한 설명이죠. 여호와는 나의 갓이라.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자기의 갓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알이 자기의 갓이에요. 바알 is my God 이러는 거죠. 근데 나에게는 야훼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그 야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야훼가 나의 대문자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등 돌리고 돌아갈 때도 따라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 시편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해요. 나중에 뒤에 나가서 보겠지만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니까, 아빠가 내 아빠니까 고마워 이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줘서 이건 두 번째입니다. 아빠가 내 아빠니까. 당신이 나에게 누구니까. 당신이 나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갈보리 교회 예배 공동체니까.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고마워요.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자꾸 잊어갑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시편 속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큐티, 이른바 큐티 할 때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본문을 읽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거 생각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심령에 충만한 기쁨이 생기죠. 이게 없는 게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죄악상을 1장부터 3장 계속 가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 결론까지 로마서 1장에서 갑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 죄악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누구의 특징이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즉 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히 인사나 매너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타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시큰둥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시큰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이게 죄악과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피어리드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지식으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고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갑니다. 몸이 아파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남들은 몰라요. 몸이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배고파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분은 남들은 몰라요. 배고파본 내가 압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군대에 가서 고생할 때, 군대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군대 교회 가가지고 세례 한 번씩 받을 때 보면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받잖아요. 좀 힘드니까. 힘들 때 만난 하나님.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것과 함께 비례해서 우리에게 발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막 비례로 발전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위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분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감사는 생각과 마음이 반듯하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보통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 그럼 너무나 감사 헌금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아까 말로부터 생각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감사헌금은 정말 요만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생각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제목만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 그게 우리가 놓쳐버리면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감사하는 일이 비례로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엇박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공부를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뭐 다른 기술도 그렇지만 뭐든지 배우고 익힐 때는 깨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 운전하실 때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운전하실 때 뭐 여기서 한 10분 거리 가신다고 하면 차 타실 때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늘어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첫 시간마다 항상 내주는 숙제가 자기 무슨 과목이든지 첫 시간에 내주는 숙제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나는 모든 걸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거 별로 쓸 거 없다 그래요. 그런데 써가지고 오는데 제가 한번 숫자를 내보니까 평균 한 42페이지, 40페이지가 넘어요. 평균. 그 대신 대학 노트처럼 이쪽 끝에는 쓰지 말고 이렇게 그 줄이 있잖아요. 여긴 쓰지 말고 한번 써오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읽지 않고 다시 나눠주고 몇 시간 지난 뒤에 그걸 몇 주 지난 뒤에 그걸 읽고 다시 더 쓸 말이 있으면 써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숙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더 쓸 거 없어요. 다 썼어요. 그러는데 그걸 읽어가면서 또 쓸 게 생기는 거예요. 안 써보니까 쓸 게 없다 그러는데 써보니까 쓸 게 많아져요.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비어둔 공간에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나?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그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은 감사 노트 해가지고 쓰는 거 하잖아요. 안 써보면 없어요. 써보면 늘어납니다. 자꾸 생각해서 훈련할 때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감사 훈련 이퀄 신앙의 훈련이고 그 신앙의 훈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훈련이고 내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한번 그렇게 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동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내 아빠여서 고마워요. 이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빠 내 아빠니까 고마워요. 행동은 아빠가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나에게 맥북을 사줘서 고마워요. 등등 아빠가 뭘 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데 아빠의 행동에 대한 감사가 더 강하게 발전하면 존재에 대한 감사는 약해지고 행동에 대한 감사가 강해지면 부작용도 생깁니다. 아빠가 나에게 못해준 건 어떻게 되죠? 원망이 생깁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는 원망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빠가 내 아빠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행동에 대한 감사는 있는 것을 많이 찾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지만 없는 것도 많이 찾으면 거기에 대한 원망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요한 건 존재에 대한 감사가 튼튼하고 그 후에 행동에 대한 감사가 세워져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대표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이겁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즉 출애굽하셨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어디서는 출애굽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또 길게 그걸 풀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시편 136편이고요. 시편 106편에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리고 그 106편에는 계속 그 선하심이 뭔가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하는 고생하는 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편 136편에 계속해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땅 얘기가 나와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우리의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 얘기가 시편의 이 기반에 튼튼하게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해서 감사가 1층, 2층으로 쌓이는 거죠. 존재의 감사 없이 행동의 감사로 나가게 되면 원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집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누구기 때문에라는 이 감사, 이게 튼튼하지 못하면, 관계와 존재에 대한 게 튼튼하지 못하면 자꾸 행동은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감사. 사실 교회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하나인데 감사 헌금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감사의 이유 때문에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 헌금 내는 것만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히 더 감사해서 헌금을 내시는 거고, 헌금 안 내시는 것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마치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헌금 하시는 것만 감사의 조건처럼 여기신다면 우리는 헌금 봉투에 묶여있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이건 특별히 감사하고 내가 또 물질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방법일 뿐이고, 감사의 내용과 조건은 봉투를 넘어서서 얼마나 우리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 홍해를 걷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그들의 구약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항상 띠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올 때까지 역사가 진행되면서 출애굽을 겪은 뒤에는 지속적으로 선지서까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으로 잡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지금도 유월절 지키고 자기를 출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그 출애굽에서 그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이 현대사에서 뭘로 이어지죠? 아우슈비츠 독일 이 치하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것, 이것을 껑충 띄워서 역사로 이어서 이제는 이 두 가지가 이들의 기억 속에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의 기둥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독일 사람들에게서 유대인들이 건져낸 거기로 뛰는 게 아니고 출애굽에서 우리는 어디로 뛰죠? 예수님 십자가로 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면, 오늘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소유 백성이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다. 그리고 어디로 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친히 친백성 친자녀 삼아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주셨다. 이 두 기둥이죠. 구약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 구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노래를 계속 시편처럼 우리가 시를 짓고 노래를 짓는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노래와 시의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거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일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돌보시고 이끄셨다는 것이 더 이제 미세셉 이 신경처럼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 사도행전에도 그러잖아요. 큰 일을 하셨는데 큰 일이 뭔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러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사실 십자가 은혜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사랑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잊어버리지 말 것은 또 이웃에게 대한 감사입니다. 빠뜨리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이웃은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지금 내 앞, 내 옆,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웃. 여기 있는 분들을 건너뛰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대강령이 요약인데, 이 이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알겠고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지금은 여기지만 집에 가시면 가족들이 이웃이 돼요. 빈부, 지식 여부, 또 나와의 손익관계,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웃은 항상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데 나하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사람이면, 미운 사람이라면 미운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미운 뭐죠? 이웃이에요. 미운 이웃. 미움을 넘어서서 원수. 요새 원수라는 관계들은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원수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죠? 원수 이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원수 이웃 사랑까지. 그러니 골라서 사랑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지금 나와 삶의 같은 영역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을 노력해야 되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함께 사람 같이 살아가도록 둔 서로에게 고마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내 이웃, 내 가족, 내 주변, 내 성도들도 알면 알수록,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께 대한 영화롭게, 그 단어는 아니더라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알아주고 고마워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 움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즉 아버지 어머님께 내가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께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고 그만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은 거기까지만 보여드렸지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고르반은 원래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하나님께 요즘 말로 헌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르반이 핑계와 구실과 명분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를 다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감사 안 해도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몫이 있고 사람 몫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한국 이제 아내가 집에서 가정 일을 하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오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월급이라고 그러죠. 월급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주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월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끝나는 거예요. 맞는 기도죠. 근데 누가 서운해요? 남편이 서운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열심히 한 달 동안 자기가 옛날 한국의 직장에서는 뭐 많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 힘든 일 겪으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가져왔는데 아내가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인정하는데 남편의 수고는 전혀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남편의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남편에게도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 예만 들었는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런 일은 많습니다. 자녀, 부부, 교회, 뭐 친목회, 뭐 심지어 어디 가서 골프 치고 뭘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몫이 있고 저 사람에게 해야 될 감사의 몫이 있는 것, 내 옆 사람에게 해야 될 감사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지혜롭게 구별해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성취하며 살 수 있게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가고 구제도 다 오케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겠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또 이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도 가족도 이웃이고 내 앞에 옆에 있는 분이 다 이웃인데 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한 방법이 고마워하는 거죠. 고마움의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고마움이 매너, 세상에서는 매너라 그러죠. 고마움이 예절이라 그러죠. 그걸 초월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취하는 한 방편으로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감사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신앙인데 그 감사 신앙이 우리에게 생각으로도 정착되고 관계로도 정착되고 행동으로도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거는 내 아들에게 누군가 뭐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 어떤 일을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줬기 때문에 이건 조건 차원입니다. 행동 차원이죠. 그다음에 예절 차원에서는 뭘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사람이 마땅한 도리로서,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 않는 감사의 말들이 있습니다. 신앙 차원의 감사, 이미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범사를 하나님 주권으로 해석한 결과, 즉 범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해석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도 분명한 뜻이 계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차원에서 일을 해석하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프면, 지금 제 덧풀이 큰아들이 아킬레스건이 몇 년 전에 끊어진 것이 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아직도 계속 살이 안 붙어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는, 지금 쩔뚝쩔뚝거리면서 그거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아침에 직장 가고 저녁에 오고 뭐 운동 가고 오고 그럴 때마다 그걸 보면 막 마음이 찢어든 듯이 아파요. 그러는데도 저희 아내와 같이 얘기 나눌 때도 아내가 입을 열어서 또 더풀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더풀이를 목사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목사 안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자기 길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게 하나님께서 더풀이를 목사로 부르시는 길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꼭 목사로 불러서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신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풀이에게 이루어지십시오. 모든 일을, 아마 저는 지금 더풀이 예를 들었지만 각자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당사자나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실 때 힘든 일만 보지 마시고 이 힘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이걸 섭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될 것인데, 때로는 그 길이 시간이 길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원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서 고백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 차원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해석하면서 감사하는 훈련은, 아까 뭘 감사할까 제목을 디테일하게 생각한 것이 초보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고수 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이 우러러져서 하거든요. 선양원 목사님의 10대 감사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들이, 동인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두 아들에 대한 장례식에 10가지 감사를,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니까 막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던 두 아들,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니 저 고수의 훈련들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예배는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뒤따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제 공동체 기도입니다. 개인의 감사에서 공동체의 기도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니까 의도적으로 혹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일이 계시면 선교사 파송 예배 제목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 그렇죠?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 팔순 예배, 팔순 감사 예배. 의도적으로 감사의 말들을 거기에 넣으셔가지고 교회적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시면 새 목사님 취임, 위임 뭐 이런 행사들이 이제 계속 진행될 텐데 그런 때마다 감사 예배, 감사 예배.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집에 가시면서 오늘 내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고맙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 남들은 몰라도 그냥 내 스스로 한두 가지라도 정리하셔서 감사가 매너와 예절 차원이 아니라 신앙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화롭게 하는 귀한 길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런 귀한 훈련이 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